여러분들은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러 가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러 갈 때, 작은, 또 값싼 물건이면 별반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좀 비싼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떻게 사십니까? 특별히 대형 가전 제품이라든가 그런 걸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시나요? 근데 사려고 내가 계획했던 물건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 전혀 엉뚱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과일이라든지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영업사원이 판촉사원이 하는 얘기들에 귀 기울여서 또는 원 플러스 원이다 또는 이거를 사면 아주 값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려서 계획했던 물건하고는 전혀 다른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다 보면 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또 바가지를 쓰거나 또는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누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 또는 얼마나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는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매자들이 판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솔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남을 속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정의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17편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듭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구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 8절에 나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하는 자들에게서 지키시는 자들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심지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8절에선 등장을 합니다.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십니다.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커다란 건물, 차양 있는 그 밑에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은 뭡니까? 그 건물 아래 들어갈 수 있으면 빗방울도 나를 적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나를 건지시고 돌보십니다. 나를 아끼시기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됨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라고 되어 있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나를 엎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절은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우리를 보면 덮칠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그곳을 청소하시는 분이 그 사파리가 그 사자를 제대로 가둬놓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죽음 그 커다란 아픔을 상처를 입어야만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자는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나를 노리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또 본문처럼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덮치려고 자신의 몸을 숨기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하여 넘어지려 할 때 마치 문 밖에서 기다리는 엎드린 그 동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나님도 쓰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고 악인도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적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덮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들을 나의 대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편법을 쓰고 악한 행동을 해서 나름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그들이 정당하게 행해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잠시 받은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긴 했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얻겠고 성취하는 듯하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받은 분깃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의 분깃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이들이 분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14절 후반입니다. 그들은 배를 채우긴 했는데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주의 제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취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또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결국은 주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악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채웁니다. 우리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세습이죠. 부의 세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 부의 세습이 정당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악하게 번 돈이라면 바로 자녀들에게도 악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일 세력들이 일제시대 때 벌은 돈을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소송까지 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죠. 이유가 뭡니까? 악하게 부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도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대항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들을 온전히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며 그들이 받은 재물이 이 세상에서만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1절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있고 그저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다는 건 뭡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놓고 사고 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사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요새는 더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잘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결심합니다. 특별히 입으로도 쉽게 범죄하기 때문에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쉬운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건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결심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2절에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또는 그 가전제품 파는 곳에서 내 것을 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또 현란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상담하고 설득하면 판매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 구매자에게 그 물건을 팔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기도가 막힙니까? 어쩌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이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그들의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비록 당장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배부를지 모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을 물려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악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분명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보응과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